자, 오늘 읽으신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마디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6절에서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치 않은 나라를 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그저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의 국가적인 성향과 군주의 성향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자세한 것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매우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7절의 하반부처럼 그들은 허다한 나라들을 파괴하며 멸절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잔인한 정복 전쟁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군주 자체가 전쟁 광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이 니느웨 성은 높이가 60m나 되는 성벽을 가지고 또 넓이가 마차가 3대나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성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들은 주전 612년에 이제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요즘 시사를 보면은 중국의 홍수가 화제입니다. 홍수가 크게 지금 일어났는데요, 장기간. 그래서 이미 회자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쁘게 굴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가 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성도 홍수에 의한 심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손쉽게 함락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들의 최후는 홍수에 의해서 토사가 6m나 성체 위로 쌓였던 것이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포악성과 잔인성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당연한 수순으로 대단히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당신의 백성들 북왕국과 남왕국을 심판하신 후에 아수르를 벌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밝히십니다. 자, 1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수르를 어떻게 규정하시냐면은 완악한 마음의 열매, 또 높은 눈의 자랑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교만하게도 말합니다. 자기들이 지혜로워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총명해서 국경선을 다 지워버렸다. 전리품을 얻었고 각국의 고관들을 왕들을 무릎 꿇렸다.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마치 새의 보금자리를 얻되 알들을 거저 먹기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서 이 정복 전쟁이 쉬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15절 이하에서 이제 말하기를 아수르는 겨우 도끼라고 말합니다. 톱이라고 말합니다. 막대기요 몽둥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연장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연장에 불과한데 연장을 들고 있는 주인을 무시하고 연장이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연장인 주제에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높이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6절에서처럼 그들이 살이 쑥 빠져서 파리한 자들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불에 살라져 버림 같이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아수르를 불로 살라버림 같이 소멸시켜 버리실 것이다 밝히십니다. 하루아침에 태워져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역사상 실현됩니다.
좀 전에 거론한 것처럼 주전 612년입니다. 자, 요나 선지자 때는 니느웨 성이 전체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약 160년 후에 나훔 선지자도 니느웨 성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임박한 심판의 선포대로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리는 것이 주전 612년입니다. 언제 그렇게 강성했냐는 듯이 바벨론에게 힘도 써보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홍수로 도성 전체가 삼켜져 버려서 역사가들은 정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잔혹하게 정복하던 나라, 군림하던 나라,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나라가 어디 가버렸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날의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만년 자기의 힘으로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오직 우리가 가질 마음가짐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은 예수님이시죠. 또 그런가 하면은 사탄도 본래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화강석, 요즘 말로 하면은 온몸에 다이아몬드를 치장한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강렬하게 비추던 사탄은 그 영광의 빛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무정에게까지 낮추어지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겸손한 가운데 거하셨을 때 만왕의 왕이라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 신앙적 원리,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백성들이 돌리는 영광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기억하시죠? 풀어서 말하자면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저는 항상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의 예배 장면을 늘 떠올리기를 좋아합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인 그들의 행동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왜 돌려드립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진실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크게 쓰임받았던 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같이 겸손하여서 자기들이 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와 같이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크게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영광을 내가 거머쥐려고 하고 내가 취하려고 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우리 자신도 홀가분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겠습니까? 우리 온 미담교회가 얼마나 복된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수르처럼 어찌하든지 사용될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것은 멸망의 첩경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게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언제나 겸손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쓰임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충성하며 헌신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이어서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